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가 오늘 정장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좀 편하게 좀 입었는데 뭐 이부 활동도 염두에 두고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가끔씩은 정장을 안 입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은 정장을 입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장을 입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가운을 매주 입고 하기도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정장 안 입고 딱 올라오셔서 여름에는 폴라티 입고 막 하시고 겨우 가끔 막 청년이한테 가죽 자켓 입고 딱 올라오시고 이러면 막 박수를 보내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오면 개념 없다, 버릇없다 이렇게 하는 약간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제가 캐주얼로 좀 입고 설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정장을 해도 저도 입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혹시 제 그런 마음을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당황하실까봐 혹은 이제 오히려 좀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정장을 입으려고 할 때도 또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14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봐왔지만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평생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나눠가야 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것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15주 혹은 조금 늦어지면 16주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3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이제 주제인데 오늘부터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종말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같이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1절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고 3절에 보면 이제 그곳을 바로 물은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질 거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한테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다루게 될 이 24장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설교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왔던 설교를 저는 오늘 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본문을 해석한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 설교가 이 본문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잘못 해석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일단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피고 싶습니다. 3절에 그 예수님께 물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부터 대답하십니다. 24장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하는 내용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 내용들, 지금 말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혹은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칭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교 들어봤다면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러한 일들, 설명했던 4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런 일이 징조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 이러한 환난이 막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세상 끝이다. 즉 이 이야기가 세상 끝의 종말의 이야기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 같거든요.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세다. 지금이 말세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설교한 적은 없고 10년 전쯤에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본문을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설교가 지금 다가올 급박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혹은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임박한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두려움을 주며 도전을 주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의 선교단체 설교들 혹은 부흥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설교자로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제가 대부분 봤던 선교단체의 영상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근과 재난에 대한 영상, 전쟁을 하는 영상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주님이 곧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신이 벌쩍 들게 되고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 때야 이제 진짜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 회개에 대한 마음도 커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혹은 선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한 의도가 있느냐보다도 성경 말씀이 본래 의도한 그 본래의 의도 자체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설교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종말이 임박했다. 임박한 종말론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설익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거 얘기는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24장 6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좀 더 본문을 넓게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얘기 다시 하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루고 있는 일단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성전에 대한 여러분 성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아마 거의 금은보화 많이 지었으니까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파괴됩니다. 누가 파괴시키냐면 구약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저 먼 나라로 데려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는 다시 너희 나라 돌아가라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은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당연히 이때는 가장 나라가 부할 때 지었던 성전이고 이거는 거지가 된 다음에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로 왔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헬라 시대에 거쳐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 쪽을 다스렸던 정치가는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고 성전을 그럼 내가 리모델링 해줄게. 그래서 성전을 다시 호화롭게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다 지은 게 아니고 이거를 헤롯이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고 헤롯이 만든 여러 가지 그 작품 중에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웠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는 저기 촌동네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웅장하다 이러면서 이 성전을 늘 감탄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런 성전을 볼 때마다 와, 지금 보면은 주변으로 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 성전에 이렇게 가장 다 뭔가 웅장하게 있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며 감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종말을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이 외형에 성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뒷부분에 보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이다 라는 걸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한 번은 버려야 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그들은 출애굽 이후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곳은 뭔가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자기 집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모셔두고 막 그걸 바라보면서 안정하고 두듯이 자칫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멸망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그들은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왔을 때 신성 모독죄 가운데 한 부분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 죽습니다. 그때 그가 돌을 맞아 죽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성전에 대한 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장사하는 것들 다 모두 엎으시고 성전을 회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개혁의 대상을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에게도 반드시 한 번쯤은 개혁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한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놀랄만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 3절입니다.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있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러분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일은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그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은 그럼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거는 곧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곧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때만 묻고 세상 끝에 대해서는 징조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가 곧 세상 끝날의 일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징조 언제 일어나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병행복음인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4절은 띄워주십시오. 3절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종말의 때, 즉 성전이 파괴된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종말이 만약에 있다면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명확한 징조가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흥청망청 살다가도 혹시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보이면 그때라도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을 정비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부흥 강사들이나 선교단체에서는 이 4절부터 14절 내용이 바로 그러한 징조다. 이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보이고 있으니까 종말은 가까운 것이고 이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끝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앞쪽에 있을 겁니다. 네, 3절을 보면 제자들은
종말의 시기로서 세상 끝, 저 끝, 진짜 우리 생각할 종말, 마지막 때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이 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절과 13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 사용하시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직 끝이 아니라 뭐보다 13절, 14절도 13절, 14절도 보시면 거기 끝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한글 성경은 끝이지만 헬라어로는 아까 있는 단어는 다른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텔로스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의 끝이라기보다는 목표로서의 끝입니다. 즉 목표점, 최종 목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최종 목표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 목표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끝날과 성전 파괴가 하나의 시간으로 한 번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아직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파괴가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 AD 70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몇 년입니까? AD 2018년입니다. 제자들이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은 아마 AD 한 2, 30년경?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70년의 성전 파괴를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그냥 끝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고 생각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세상은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에 나타난 그 모든 현상들은 끝날의 현상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 말하는 것,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전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마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 같이 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것들은 마치 산통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뭐가 확실해진 거냐면 내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통은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왔다가 또 안 왔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진통이 왔다고 것이 곧 출산은 아닙니다. 진통 오자마자 쑥 낳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진통 왔다가 잠잠해졌다가 진통 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출산의 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통이 왔다고 해서 내 출산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아까 했던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나오고 여러가지 사랑이 식었고 이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심해졌다 잠잠해졌다 심해졌다 잠잠해졌다 하면서 마지막 정말 종말을 향해서 정말 있을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곧 종말이다, 그것이 있으니까 바로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그 진짜 세상 끝은 이러한 징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가 있기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이것이 끝의 징조가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으나
마치 이런 모든 일이 끝날의 징조처럼 여긴다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예언이 진행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6절도 아까 얘기했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이 났다, 난리가 났다 하고 야단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 세상 끝에 대한 끝날에 대한 징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끝이라고 소란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돼서 그렇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뚜렷하게 1992년 10월 28일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린 마음에 보고 있던 그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있겠지만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휴거를 주장했던 그 종말의 시기입니다. 한국에도 뭐 다미선교뿐만 아니라 여러 번 종말에 대한 잘못된 선동과 부추김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직장 다 그만두십시오. 재산도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갖고 오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휴거를 준비합시다 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던 행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며 모든 재산을 잘못된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비단 근래의 일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혹은 때론 주가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믿지 말고 너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미혹들로부터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주님의 그 끝날 재림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니까 주의 재림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선교에 대한 어떤 동원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같이 불어넣기에 좋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간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보다는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있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모든 혹은 성경이 말하는 온 천하라는 것은 신약성경 당시에는 땅끝 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 땅끝 모든 민족 온 천하 이런 표현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로마의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끝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끝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다시 정확하게 당시의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전파되면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60년경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 한자 보면 그는 그로써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성전은 파괴됩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온 천하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러분
정말 이때 당시에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습니까? 이때 한국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까 24장 14절을 갖고 천하 만민이라는 것을 온 세계의 사람을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70년의 약속대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 파괴까지 이 모든 일은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며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의 성전 파괴가 14절의 성전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 그 심판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정한 징조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까지 아까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진짜 성전 파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성전 파괴가 왔다라는 그 목표점이 왔다라는 징조는 사실 15절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4장 4절부터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 마치 세상 끝의 징조처럼 말하고 정작 15절 이후의 내용은 무시합니다. 실은 15절 이후의 내용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진정한 징조가 15절 이후고 14절까지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앞에 없을 거예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다. 네, 성전 파괴가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징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 파괴가 되는 AD 70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 파괴는 전쟁의 상황이고 심판의 상황입니다. 메시아를 반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라고 사인을 주는 진짜 징조가 15절부터 나타난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희가 흥분하지 말고 15절 이후에 나타날 행동이 진짜 보이면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68년부터 포위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거룩한 곳 아래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기에 선 것을 본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목격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성전 파괴의 삐임을 알고 도망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15절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역사 안에서 끝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24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진정한 세상의 끝.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로 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세상의 끝은 기대이고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징조가 무엇일까? 언제 오실까? 이것에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과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이 곳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 진정한 마지막,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징조가 있지만 진정한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징조도 없고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24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진정한 날에 대한 거는 묻지 마라.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이다. 여러분, 성전 파괴는 징조 후에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종말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84절에 보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에게는 예고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고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기 때문에 마세마당이나 그거 계속되는 일입니다. 한통처럼.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걸로.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징조 없이 바로 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년 후에 오실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오시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되어야지. 그때까지 내가 한번 놀만큼 좀 놀아봐야지.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유로 정말로 진정한 세상이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끝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끝이다 라고 단정지 말하는 어떠한 부추김에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끝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24장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3주 동안 여러 번 나눴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언젠가 고쳐야지라고 나를 다짐하고 위로하고 그 일을 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순간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떠한 여유를 갖지 말고 내 안에 죄가 보이거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피해 있게 싸우며 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말론과 임박한 종말론을 부추기는 행위는 경계해야겠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나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D-Day, V-Day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V-Day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고 그 날에 그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핍박과 박해와 거짓 속삭임이 있을 때도 너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동행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심판당할 일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속삭임들과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하루하루를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